왜 성경은 우리를 당연하게 주님의 일꾼이며 청지기로 여깁니까? 나는 그렇게 맹세한 적도 없는데,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당연하게 주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근데 그 근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의 의사에 상관없이 다 주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왜 우리는 주의 것입니까?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께서 내 목숨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이던 우리들을 의의 종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 즉 주님의 종으로 자동으로 신분이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삶의 터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또 더불어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셔서 주를 위해 섬겨주심에 감사하십시다. 원래는 이 맡은 직분에 게으르지 않고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학 기호 중에 더하기가 있고 곱하기도 있잖아요. 내가 애쓴 만큼 더하는 것이 바로 더하기지만은 곱하기는 내가 애쓴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더해지는 것이 곱하기입니다. 성경은 이 더하기를 축복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곱하기를 축복이라고 합니다.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것, 내가 생각지 않았던 큰 복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을 축복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성경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줍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공짜입니다. 성경의 축복은 공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말하자면 성경의 축복은 곱하기의 축복입니다. 흔들어서 발로 밟아서 넘치게 해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교인은 매일이 바쁘고 힘들고 고단해도 이 축복지를 잊지 않고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이 성도님들,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축복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주어집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일에 온 힘을 다하면은 그 수고로만큼만 더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하늘의 법칙, 즉 곱하기의 법칙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내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주의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곱하기의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에 충성하라 그랬는데 충성이 무엇이냐? 보니까 나라 또는 높은 분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이렇게 축복을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바로 이런 마음과 자세로 주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주의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바로 충성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을 주십니다. 교회마다 참 없으면 좋은 일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일이냐 하면은 누군가가 열심히 하면은 격려하거나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오히려 비난하고 수군대죠. 하면 한다고 수군대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뒤에서 수군댑니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비난하는 것이 많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바쁘고 사정이 그래서 하지 못하면은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협조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일꾼 세울 때는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분의 열심과 재능을 따라서 일을 맡기는 거예요.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열심히 하는 교인에게는 그 열심대로 일을 맡기고 또 재능 있는 분에게는 재능 따라서 직분을 맡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절대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제가 늘 고민한 게 있는데 그 고민이 뭐냐? 나중 주 앞에 섰을 때에 그 앞에서는 내가 한 모든 것 중에서 가치 없는 것들은 다 그 성령의 불에 소멸되고 없어질 것이고 참된 것만 남아있을 것인데 그 날에 내가 과연 주께 무엇이 남겨질 것인가? 내가 죽도록 수고했는데 그 앞에 섰을 때에 다 사라지고 없을 것인가? 아니면은 금과 은처럼 그 불 속에서도 남아있는 그런 것이 있을까? 늘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늘 제 머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 때는 조금 쉬고 싶고 일을 뒤로 미루고 싶어도 결코 나태와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주의 일에 힘쓸 기회를 주신 것은 바로 훗날 우리에게 주어질 큰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급 기회를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당연히 마땅히 주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빈을 맡은 선한 청지를 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직분 맡은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에 우리 자신에게 먼저 물어봐야 할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자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왜 충성해야 하는가? 충성의 동기를 먼저 내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 충성하고 열심히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 동기를 보자는 겁니다. 나의 열심과 충성이 혹시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진심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내게 먼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어쩌면 부당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가 반드시 깊이 명심할 첫 번째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충성이 희석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수한 충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래 믿은 교인들이나 특별히 교회의 어떤 연합회에 귀한 직분 맡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무서운 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죄입니다. 칭찬과 인정받을 때에 마치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된 것이냐? 모든 칭찬과 영광을 내가 받아채는 것. 바로 이것을 영광의 도둑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래 믿은 교인들, 특별히 교우 중에서도 명예와 권리와 자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를 다 자랑하는데 나도 자랑할 게 참 많다. 나는 가문도 학벌도 명예도 권력도 다 너희보다 더 크고 높고 또 주에 대한 충성도 더 너희보다 더 낫다. 그러나 나는 이런 것들을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가장 자랑하고 싶고 가장 기쁠 때는 내가 주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받을 때가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기쁘다. 왜냐? 내가 약할 그때가 내게 가장 강할 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충성의 동기는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성나족의 모든 성도님들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직분자니까 해야 된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자세가 아닙니다. 나는 주께 부름받은 자, 주께 메인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의 종임으로 내 모든 권리와 주장과 생각을 버리고 오직 주신 말씀에 따라서 온갖 충성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충성의 동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우리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충성의 동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동기를 가슴에 품고 순수하게 충성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순종의 관점입니다. 나는 정말로 이 섬길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주를 섬기는가? 아니면 나 스스로 내 생각과 방법으로 섬기고 거기에다가 주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인간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을 들어놓고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교회의 용어들을 갖다 붙이지요. 내용은 세상 것인데 겉포장만 교회 이름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에 주께서 그에게 일을 맡기셨다면 아마 그 출애굽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 힘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40년간 완전히 그를 죽이시고 훗날 아무 힘이 없을 때 그를 세우신 것은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오랜 세월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우리는 성직이라 합니다. 세상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일정한 자격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주께서는 그 자기 가진 성도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교회를 보다 보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주께서는 일부러 하나님의 영을 가슴에 품은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그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 집사 세우실 때에도 7 집사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이 바로 그 자격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사도들은 성령 일을 맡겼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 그런 자격 갖춘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교회가 천막이었습니다. 날마다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그 천막을 뜯고 세우고 옮기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주께서는 특별히 레위 지파의 게르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젊은 사람, 남자라면 힘이 있다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주께서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 섬기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맡은 교회 여러 가지 일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힘든 일도 아닙니다. 일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왜 굳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으로써 모든 영역을 주께 돌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유념할 사실이 무엇이냐? 내가 주를 섬기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원칙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가슴에 늘 품고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점심 식사도 바로 배달을 시켜서 먹고요, 청소도 용역제 불러서 청소를 시킨다고 합니다. 모두가 일하기 싫어하고 피곤하고 바쁘다고 하소연하니 아마 공동체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겉을 보기 아무 문제가 없죠. 돈만 주면 되니까요. 수고하지 않고 좋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맡긴다? 이것은 주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일이 됩니다. 천막 올리는 일은요, 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굳이 레위 자손들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사람들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소를 주고 용역을 주고 식사도 배달시켜주고 성령에서 땀 한 방울 흐르지 않고 걸레 한번 만지지 않는 교회에 그 교인들이 아무리 목적 높여서 찬송하고 주를 부른들 과연 주의 시선이 그곳에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충성은 그 동기도 중요하지만은 나는 정말로 주를 섬길 때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방법대로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주를 섬겼는데 내 방법과 내 지식과 경험대로 섬겼다면 그것도 이 시간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 충성할 때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순종의 관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주의 영이 머무시는 곳이잖아요. 바로 그러므로 이곳을 섬길 때
이거 충성할 때에 무엇보다도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마음을 파악해서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충성임을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 우리 모든 교우 직분자들은 이 사실을 명심하며 진심으로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일에요, 나라는 단어는 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우리 모두라는 단어가 이 관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있어서 오직 삶의 결론은 주님의 뜻만이 가장 우리 충성의 앞장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충성할 때에 순종의 관점, 내가 아닌 주의 뜻을 따라서 청시 순종하는 믿음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 능력의 측면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귀담아 듣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은요, 말이 아닙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육적인 힘으로 하는가, 아니면 성령님에 의해서 새로워지고 그 능력으로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배제하고 내 육의 힘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적절하게 섬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육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부적절하게 섬기는 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능력 정도면은요, 못할 게 없습니다. 그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또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더불어서 세상 지식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무엇 하나 부정이 없지만은 그는 이 일을 감당할 때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사역의 근본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훗날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섰을 때는 우리 성령에 불러서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을 다 불러 태워 보실 것입니다. 내 힘과 방법과 내 경험으로 또 나를 높이고 나를 내세우고 세상 방법으로 이룬 것들은 다 불타고 없어지겠지만은 정말로 순수하고 오직 말씀대로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방법대로 또 모든 일을 성령께 의지하면서 그 능력으로 감당한 것들만 뜨거운 불 속에서도 거뜬하게 보존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과 동시에 우리의 태도도 명확하게 분명히 정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께 충성할 때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충성하느냐, 또 순종의 관점에서 정말로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때 내 능력으로 하는가, 아니면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그 능력을 받아서 감당하는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니어도 세상 누구라도 세워서 죄를 감당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세상 사람 중에서 약하고 못난 죄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충성을 강요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실 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오시면은 모든 어둠 속에 감춰진 것을 다 밝혀내시고 사람의 마음속 생각도 드러내신다. 그때는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분의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충성의 대가를 결론을 줍니다. 상급은요, 우리가 행한 대로 받습니다. 내 마음에 품은 생각이 나의 행동이 될 것이고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친히 그를 지었다.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2020년에는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원치 않았지만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충성의 그 직분, 여러분 깊이 감사하며 성실히 감당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열심히 충성했지만은 내가 섬긴 만큼 결과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애썼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의 결말이 아닙니다. 오늘 5절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오시면 그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심을 다해서 주께 감사하고 주식분의 축분을 감당할 때 주께서는 그것을 도우시고, 만일 그 결과가 우리가 바라는 결과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 주께서는 우리의 충성의 동기와 방법과 순종의 모습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주님 때문에 망해도 좋습니다. 대신 주님께서는 저 때문에 잘 되십시오. 이런 마음의 고백이 우리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한 해에 우리 모두에게 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목사의 직분을 주셨고, 또 장로와 권사의 집사의 직분을 주셨고, 또 교회의 교사로서, 또 어떤 분에는 성가대원으로, 또 권찰과 구역장으로, 또 여러 가지 팀에 또 일원으로서 다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하겠다고 한 적이 없고 지원한 적 없지만 주께서는 일방적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를 배신한 자였지만은 주께서는 일방적으로 그를 치셔서 그 주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은혜에 감사해서 죽기까지 자기를 다 버리고 주께 충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충성의 자세가 우리 모두의 자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내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께서 나 위에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주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20년 한 해에는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통하여서 온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모든 영광 주께 돌리는 이런 충성스러운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훗날 주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갚아주겠다, 이런 칭찬과 상급을 능히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